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지난 6월 달은 다시 이 사명의 자리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고백하기를 나의 사명은 다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사명이 남아 있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매우 기뻤습니다.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사명것. 이 복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사명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퇴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70년이 되면 70세가 되면 은퇴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은퇴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명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직도 남은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격해 하시는 그 고백을 듣고 저도 기뻤지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의 주제는 다시 축복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왜 다시일까요? 그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축복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것. 다시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축복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다시 축복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다시 축복의 자리로. 무엇보다 이 상반기를 마치고 이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일에 다시 축복의 자리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도전이 되든지,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케 해 주소서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다시금 이렇게 막 솟아나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송하고 간증케 해 주소서.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크게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국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축복의 자리로 복이 되는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서 첫 유숙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본문에 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건넌 그 요단강은 그 시기에 그 수위가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강둑으로 물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때였어요. 추수기라서. 그래서 그 요단강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리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고, 정말 다음 날에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백성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요단강 그 강물이 위에서부터 흐름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었고, 이런 사기라면 당장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그때는 바로 1절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그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왕들의 간담이 서늘해졌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만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여리고성을 함락하기에 절호의 기회로 보이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야. 이런 시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 생殖기의 포피 끝을 잘라버리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남자들은 약 일주일가량 그 고통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적들이 보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장병들과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인가? 왜 그때?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삶의
원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생존의 문제나 삶의 승패의 문제, 그리고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달에 다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됐으니까 금방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시라도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한시라도 1분이라도 빨리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에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로 보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과 그 주변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간담이 다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이만하면 됐다.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절호의 기회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것 같은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그 기회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의 표정이었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보다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기억하고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당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고 승리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와 나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 그 관계를 유지할 때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취업이 급하고 결혼이 급하고 사업이 급하고 진학이 급하고 시험 성적이 더 급하다, 그래서 그것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 나와 너 사이가, 나와 너희들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이 될까요? 순간은 복처럼 보입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세상 주변 한번 보십시오. 성공한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왜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이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나가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 앞에서 적들이 쳐다보는 거기에서 이 할례를 받고 일주일 동안 이상 남자들이 누워있을 때 그 여리고성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두려워하면서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할례를 받는 것보다는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그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할례를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먼저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맛보고 간증하게 해 주소서. 이 말씀이 진짜야. 아, 진짜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네. 이 고백, 이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이런 사람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별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아니야, 나와 우리 자녀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거야.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찬송하고 간청하며 살아갈 거야. 이렇게 결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어느 청년과 이렇게 전화통화 중에 이런 말 하게 됐어요. 제가 계획했던 말은 아니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바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셨어요. 조금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엘리야가 그 손만한 구름 조각을 보고도 7번
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을 때 억수 같은 비를 내려주셨잖아. 그 기억하면서 나에게 손 많은 구름 쪽을 보여주시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가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나를 의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앞문도 열어주시지만 뒷문도 닫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쓰고 해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남은 것이 별로 없어요. 왜요? 뒷문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 뒷문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앞문도 여시지만 뒷문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앞문도 여시고 뒷문을 막아주셔서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 양피를 베어서 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살에 새겨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누구나 다 이 할례를 받도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만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흔적을 그 남자들의 생식기에 간직하고 하는 거예요. 그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대치됩니까? 세례로 대치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공적으로 인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세례를 받은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것 혹시 기억하면서 사십니까? 받을 때 그때는 너무나 감격해서 막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받았지만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가 세례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나타낼 수 있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형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은 것을 알리지 마라 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디서든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 국민들에게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자는 꿈을 불어넣어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로스 여사는 불굴의 투지로 자녀를 양육한 어머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케네디 집안은 아일랜드의 가난한 농촌에서 이민 온 가톨릭 집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도적 위치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백인 영국 계열 개신교인만이 지도자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케네디의 어머니 로저 여사는 자녀들에게 케네디 가에 대한 긍지를 심어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건 너는 케네디 가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너는 케네디 가의 자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늘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또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로저 여사는 자녀들에게 케네디 가의 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특권이며 그 특권은 동시에 의무를 수반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모든 운명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미국의 지도적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케네디 가의 일원이 되는 것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이고 자랑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사탄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라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잊어버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아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제가 예전에 그 설교 중에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은 나다 이렇게 전했고, 옆에 사람한테도 한번 같이 이렇게 축복해 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지금도 주방에 가면 딱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은 나다, 그 옆에 또 너다 이렇게 되어놓고,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은 나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도 네가 좀 더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네가 나 같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다른 더 훌륭한 부모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해주면 자녀들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자녀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녀를 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라고.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자녀를 보지 마시고, 자녀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요, 그 복과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취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말해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 여러분, 항암 치료를 86번 이상 받았고요, 지금도 암덩어리를 그녀의 몸에 지니고 살고 있는 천정은 자매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도전이 되는 그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약해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길 구하며 욥기를 읽는데 첫 장부터 눈물이 마구 쏟아져서 6장까지 읽다가 통곡하며 회개했다. 처음으로 욥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다. 욥을 시험하려는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나의 욥을 믿는다라는 마음이 가득했다. 나는 나의 욥을 믿는다. 사탄은 마음껏 시험해봐라. 나는 나의 욥을 믿는다. 이렇게 말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가득했다. 그래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약해지는 나를 보며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 정언아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시는 상황이었다. 나를 믿어주시는 분 앞에서 절대 넘어질 수 없었다. 악한 영들이 절대 하나님을 조롱하게 놔둘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백했다. 하나님을 절대 쪽팔리게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를 이렇게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쪽팔리게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쪽팔리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쪽팔리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않게 되더라고요. 86번 이상 항암치를 받고 있고 아직도 암덩이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신뢰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암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네 암을 치료해 주셔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마귀와 악한 사람들은 그를 대적하고 조롱하지만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건네가 듣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단다. 나는 너를 믿는단다. 나는 너를 믿는단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나를 믿고 신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부끄럽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쪽팔리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다시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요. 할례는 내가 믿고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잘라내는 그런 행위. 이런 남자 생식계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은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을 다 잘라내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의존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식입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경험을 주장하며 살지 않겠습니다는 그 의식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출애굽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주장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그들의 자세는 원망, 불평, 요것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절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의 선조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보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할례를 통해서 이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 2세대는 그 1세대와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자신, 우리 나라, 민족, 우리 가정, 이 교회 잘되게 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분 말씀드렸는데요, 한 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올 때 교회 상황이 참 어려웠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누나, 사업하는 제 누나에게 전화해가지고 선교한다고 생각하고 매달 얼마씩 좀 보내라고 딱 전화했더니 제 누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 교회 죽으러 가겠다고 하더니 살 생각부터 먼저 하는구나. 나 앞으로 절대 형제들에게 전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희한한 누나다 이제. 그때는 속으로 섭섭했어요. 많이.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그거 좀 도와주면 어때서 죽으러 간다더니 왜 살 생각부터 하느냐고. 그래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한번 두고 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음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말해줄 거라고. 거룩한 오기,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늘 선포했잖아요.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서술하기도 선포하고 우리 함께 외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우리 누나가 도와줘가지고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누나 주머니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누나가 언제 넣어줄까? 언제 넣어줄까? 근데 누나가 죽으라고 하니까 기대를 안 하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시지요? 그렇게 엎드리고 울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골짜기에 사람들이 안 올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골짜기에 여기 주택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거기가.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분만 보세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거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 제 이름도 여러분밖에 몰라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셨습니까? 내 쓸 게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순종했더니 여러분 8절 9절 보시면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할례를 받고 들판에 다 눕혀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시워져 있던 노예 근성,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 먼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부인과 결단으로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